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그 구체적인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2절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이게 2절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세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타나셨어요. 이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 사단 영원한 멸망으로 처해질 영혼들이 갇혀져 있는 곳이 세상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할 것도 못 되고 세상의 정체를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들 눈에 보이게 오신 것이지, 실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땅을 심판할 심판주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좋아했어요? 어둠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누셔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 말이에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영원히 합쳐질 수가 없어요. 만일 이것이 합쳐지려고 어떤 무슨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거를 합치려고 노력을 피우고 어떤 계략이 있다면 그건 바로 마귀들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분명히 나누셨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17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에 종교계에서도 뭐 하나 되자 뭐 하자 이런 말 많이들 합니다. 그렇죠. 하나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하나 되게 하는 말씀은 의인들이 하나 되게 된다는 말이지 악인들과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는 돼야 돼. 빛의 자녀들이 하나 되라는 뜻이고 의인들이 하나 되라는 것이지 악인과 선인 다 섞어서 하나 되게 하는 말이 아닌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마귀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봉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때 우리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듣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저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어디 합치라고 했어요? 절대로 합쳐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합치는 게 아니고 그곳에 있으면 그런 곳에서 나오라고 했지 합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대 하나님 편에 서라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제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영생을 잃어버려.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야 이 더러운 놈아 나는 너 모른다. 네가 나를 안다고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 모른다. 버림받아요. 응?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예수쟁이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마지막 심판 때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종교인으로 예수 믿지 말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어. 우리는 절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믿습니까? 어둠에 거해서는 안 돼. 절대 빛의 자녀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 되라고 하는 말,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들이 교묘하게 역사를 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종교적으로 역사하고 정치적으로 역사해서 그래서 혼돈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 말합니다. 야,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그랬지 않았냐? 아, 예수님도 하나 되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이게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사단의 유혹. 이제 이건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가 파고 들어와요. 기독교에. 혼합 종교가 뭔 줄 아세요? 예? 다 구원이 있다 이거요. 불교고 유교고 천주교고 개신교고 다 구원이 있다 이거요. 하나님은 똑같다 이 말이요. 걔가 서로 하나 되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해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걸 WCC라고 하는데 제가 다음 주에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도 개최돼 가지고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 가서 뭣도 모르고 무당들 굿하는 것도 듣고 아멘하고 그들이 기도문에 그 기도문도 소개드려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 남야불 타불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고. 여러분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야. 마귀들은요 빛과 합치려고 그래.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빛과 합쳐서 구원받지 못하려고 하고 그래. 이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몰라. 아주 깨닫지 못하면 몰라. 그래 지도자들을 바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뒹굴러 다닌다고. 거기에 뒹굴러. 교인들은 몰라. 양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만 죽는 게 아니라 거기를 따라가는 자들도 다 심판받게 한다. 이 성경에 나와 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야 지금 이 시대가. 정치적으로도 혼합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국회에서 얘기하는 차별화 금지법이라는 걸 나와요. 아마 성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나 그냥 교회나 다니고 예배도 안 믿음,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러고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정치적으로도 파고들어서 종교적으로 파고들어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흙탕물을 만들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역사해서 차별화 금지법이라는 거라 슬 끄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소수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말이거든요. 예? 차별화금지법에는 이렇게 봐도 아 그건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차별화금지법이 뭐가 숨어 있느냐? 사단들의 역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차별화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거 말하는 목사 세고령책도 가야 돼. 위법자이기 때문에. 그 중에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이 막 있습니다. 예? 그 차별화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거기서는 예? 동성결혼도 허락하는 거야. 동성결혼. 예? 이거는 뭐 말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거 말하면 그거 죄라 이거요. 그런데 뭐 사람들은 몰라. 아 하나 되려 하는데 뭐 참, 여러분 이런 무서운 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라고 하신 베드로 선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죄악에 물이 물들어가지고 그 영혼이 병들어서 오늘 세상 떠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소리 듣고 마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심판할 때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때 두 종류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지옥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첫째는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아주 성경은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12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 그러면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인간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건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지옥 가는 거지. 성경에 나왔는데 뭘 그걸 갖고 따지냐고. 응? 두 번째 지옥 가는 무리들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냐? 예수도 알고 복음도 들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형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를 갈고 통곡함이 있으리라는 게 왜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이를 갈고 통곡을 하겠어요? 예수 이름도 알고 교회도 다녔고 믿는다고 하다가도 그날 버림받는 그 불쌍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주받은 영혼, 창세로부터 저주받기로 만들어 창조된 영혼들은 지옥으로 떨어져도 원망조차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알았다가 버림받는 영혼들이야말로 얼마나 이를 갈고 통곡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 선지자의 음성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 믿는 형제하고 믿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해야 돼. 빛 가운데 거하려면 단 한 길밖에 없어. 오로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오로지 예수님 편에 서야 돼. 응?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오로지 예수님 편에 서야 돼요. 응?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니라. 이 세상은 뭐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여기에 매여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지 하나님으로 쫓아온 게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다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랑과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사랑과 좋아하는 것 이게 비슷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탤런트를 좋아합니다. 팬입니다. 좋아하죠? 그걸 팬이라고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있어요. 좋아한다고 해요. 비슷해. 사랑도 비슷해.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요, 좋아하는 것과 구분이 달라요. 좋아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자, 다음 기회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 드릴 거예요. 좋아하는 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해야 돼. 예? 대상이 자기에게 기쁨을 좋아해야 돼. 그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대상이 아주 기분 나빠. 그러면 좋아하는 게 없어. 그냥 사라져버려.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요, 자기의 요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대상을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야.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 좋아할 수 있어요. 세상은 좋아할 수 있어요. 좋을 때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거기다가 목숨을 걸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랑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믿습니까? 좋아하는 건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랑은 목숨을 거는 거야.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거야. 세상에다 모든 걸 걸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는데 세상 좋잖아요. 좋아하는 걸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라. 거기다 목숨을 걸지 말아라. 믿습니까? 여러분 다 돈 좋지요? 돈이 좋지? 아, 왜 말을 못해? 누가 뭘 할 거야? 돈이 좋아. 돈이 왜 좋냐? 돈이 자기 기쁘게 해주니까. 그래 안 그래? 왜 돈을 좋아해? 그러나 돈은 사랑하지 말란 말이야. 거기다가 목숨을 걸지 말란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동질이 될 때 이렇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응?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절대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온전히 젖어서 예수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진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 이것이 하나님 편에 쓰는 거야. 하나님 편에 쓸 때는요, 하나님 편에 쓸 때는 정말 이게 그 눈물 나는 길이에요. 눈물 나는 길이라고. 하나님 편에 쓸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자기의 혈육의 전까지도 끊을 수 있는 이런 결단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그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영생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 예수 그리스도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의 행한 그대로 사는 길에 우리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자기를 깨트려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사건 하나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 나왔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길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를 인도했던 분은 지금 깜깜무소식이야. 그래서 답답하니까
신을 만들어내라 해서 모세의 형 아론을 닥달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거기다 절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아마 이거를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상 앞에 막 날뛰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짓을 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법궤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 법궤를 부수면서 그걸 가루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이고 그래놓고 레위 그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다 내게 와서 칼을 들고 저들을 죽여라 했을 때 그때에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건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게 헌신 예배 여러분 하시죠? 헌신 예배 해야 안 해요? 그 헌신이 뭔 줄 알고 해야 돼요. 헌신은 몸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몸을 드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의 여기 보세요. 예? 이문에서 저문까지 27절에 칼을 차고 친구를 죽였고 각 사람이 이웃을 도륙했고 형제를 죽였어요. 이웃과 형제, 가족을 다 죽였단 말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절대 하나님 편에 서는 영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가족 핑계 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족이야.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족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다 영혼을 따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영생 얻을 영혼과 저주받을 영혼 두 종류로밖에 안 봐. 우리들한테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고 손자, 자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거 안 본다니까. 하나님은 영혼들을 두 부분으로 봐. 구원받은 영혼과 저주받은 영혼 둘밖에 안 보는 거야. 예?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요한계시록 3장이면 교회도 우리들은 이 교회라는 건 많잖아. 지금 이 마석에도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전에는 사실 서울에서 있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아주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데 규모가 큰 교회도 있고 또 소규모 교회들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들이 부르는 말이라 그 말이야. 아유, 저 교회는 좀 커. 저 교회는 좀 많이 모여. 인간들이 만드는 거야. 저 교회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인간들이 만든 거야, 교회가. 하나님은 이거 안 보신다고. 하나님이 안 보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잘나고 멋있고 어쩌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봐. 하나님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냐 죽은 영혼이냐 이것밖에 안 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가족 간의 어떤 걸로 인해서 신앙으로 연결시키서는 안 돼. 신앙만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돼. 다른 건 양보해도 신앙만은 양보해서는 안 돼. 이것이 살아있는 영혼이고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응?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설려면은 자기를 철저하게 깨뜨리지 않으면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자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일이 와도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편에 서는 말씀을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입해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려면 오로지 예수님 편에 서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예수님 편. 우리 교회 표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교훈을 상고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의 교훈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말씀 중심으로 살자, 교회 중심으로 살자,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이고 말씀도 예수님이고 교회도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럼 내가 그 안에 또 뭐 거기 고하면 되느냐?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우선이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선이야. 응? 가족에서 가족들과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족 식구들이 뭐 어쩌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이걸 자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 그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아주 거듭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바라는 소망은 영생 얻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절대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내가 뭘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이 된 일을 선택하는 거야. 응?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오로지 말씀 우선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 우선. 응?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안 가는 거야. 그냥 절대로. 응?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면 하는 거야. 응?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일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만일에 영혼이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혼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오고 지옥의 사자들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날 때 경험을 하게 돼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주고받기 때문에 알아. 누가 뭐래도 저는 이걸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사람이 죽을 때 두 영물이 와. 근데 난 그 당시 이게 뭔지 몰랐는데 유다서 1장에 모세의 시체를 놓고 하늘에서 보낸 천사와 지옥에서 보낸 사단의 천사가 와서 싸웠다고 그랬다.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다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우선으로 살아서 그 행정의 공로가 남아서 언제라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의 보내주신 천사들에 의해서 영생 복을 나가는 하늘나라 가는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만일 하늘 버림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응? 평소에 살 때에 철저하게 예수님과 하나 사세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란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보이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는 예수님이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보이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보이는 예수님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밟았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밟는 거야. 말씀을 부정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는 건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야. 그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어둠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 믿습니까? 어둠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다고. 응? 하나님께서 낳은 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만지지도 못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만지지도 못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을 만지지도 못해. 그 요한일서 5장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시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회개하고 절대로 하나님 편, 절대로 하나님 우선, 절대로 말씀 우선, 절대 교회 우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우선으로 사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절대 서야 되는 이유와 그 목적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세상 악한 원수 마귀들에 속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도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고 훗날의 영상 동력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